오늘 창세기 27장은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 그것으로 초래된 결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삭이 나이 많아 늙음으로 라고 시작하죠. 나이가 많아 늙었다, 육체적인 세약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은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을 상징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두 가지 증거를 성경에서 전체 2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이삭이 자주 죽겠다라고 이야기해요. 2절, 4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내가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고, 죽는 문제를 얘기하죠. 4절에도 내가 죽기 전에, 7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내가 죽기 전에 자꾸 죽겠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이런 말을 할 때는 137세예요. 근데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삭이 드디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죽게 되는데 180세에 죽어요. 43년을 더 살았어요. 죽겠다 이야기하고서 43년을 더 산 거예요. 여러분, 이 자체가 영적인 무지요 어두움인 거예요. 늙는다고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싶어도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에는요, 그 생명 안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시간이고 하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사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들이 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간과 사명을, 특별히 이삭은 자꾸 정하고 있어요.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워왔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기 전에 계속 죽는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것은 시간과 사명을 부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허락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조절하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불순종, 영적인 어두움의 전형입니다. 우리들 흔히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정말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내가 아이들 대학 다 보내고 나면 그때 좀 하나님 일 좀 해보려고 그래. 내가 정말 환경이 좋으면 그때 예배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고 뭐 이렇게 나아보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환경이 좋아지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에게 그 일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알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어두움의 그러한 표현인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이 얘기를 바꿔서 우리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뭐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없죠. 사실은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때마저도 자기 때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에 의해서 이 가정이 지금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죽음을 설계하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지 않았지만 41절 말씀에 보면 가정의 주인인 아버지 이삭이 자꾸 내가 죽겠다, 죽을 때가 가까워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이 장자권을 뺏긴 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곡할 때가 되면 내가 그때 반드시 장자권을 빼앗아간 내 동생을 죽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 집안에 죽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이 그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영적인 어두움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언어예요. 언어.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는요, 결국 언어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분위기는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정말 영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대화들, 담론들이 형성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에 무슨 말들이 오가고 어떤 담론들이 오가고 있습니까? 언어는 존재를 규정하는 집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언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어두움에 지금 휩싸인 이삭은 끊임없이 죽겠다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나라의 성경가들이 죽겠다는 또 좋은 표현도 있어요. 좋아 죽겠다, 이뻐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여러분, 그런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어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삭의 이 영적인 어두움을 설명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사람이 진짜 마지막 죽게 되면요, 자신의 생을 좀 의미 있게 정리하고 자신과 함께 했었던 고마운 사람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하고, 때로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는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임종 예배 때 서로 고마웠다고 이야기하고, 예식으로는 임종 성찬을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저는 훨씬 더 30년 동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부르심을 받는 마지막 순간들을 많이 보았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 다 그래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정말 눈을 감기 바로 직전에 가족들 다 모아서 야곱이 창세기 49장에 자녀들 12자녀의 기질에 따라서 축복해 주었던 것처럼 축복하고 기도하고 성찬을 나누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보내는데, 저는 여태까지 30년 동안 마지막 진짜 죽는 순간에 별미 좀 가져와라 이런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맛있는 거 좀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입맛이 아직 있다는 거 보면 아직도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는 별미가 장자권과 연결되면서 사실은 창세기 27장의 영적인 어두움의 매개가 돼요. 이 별미는 그냥 단순한 맛있는 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나이 들어서 이가 별미에 빠져 있다는 육적인 그런 영적인 어두움에 휩싸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할까요? 이삭하면 온유의 대명사예요. 아버지가 번제의 칼날을 들 때에도 그 앞에서 순종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정말 농사지어서 얻은 것이 없을 때 100배를 얻었던 하나님의 정말 드라마틱한 역사를 체험했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우물 문제로 다툴 때에도 다투지 않고요, 오직 그것으로 통해서 오히려 온유함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7장에 정말 영적인 어두움에 휩싸여 있는 이삭의 모습을 낱낱이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우리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 우리들도 영적인 어둠에 휩싸일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계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어두움과 분별력의 상실을 경계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성경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뒤로 물러서나 우리가 저렇게 쇠하여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깊이죠. 우리가 나이 들고 육체가 쇠약해져도 우리 내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과 그 사랑과 신앙의 깊이, 이런 것들이 정말 있는 거죠. 영적으로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문제 중에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문제. 기술과 과학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올바로 돌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볼 때도 이 영화가 유익한 영화인지 그렇지 않은 영화인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 채워진 그것으로 보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 않죠. 솔직히 다 정보를 가지고죠. 어디서 들었던 정보, 어디서 보았던 정보로 뭔가를 선택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죠. 그게 여러분 영적인 이 시대의 가장 큰 어두움이에요. 사사시대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오늘날 우리 시대 때도 그래요. 로마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한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PPT를 보세요. 로마서 8장은 저렇게 한 그림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졌다는 거예요. 안테나를 가졌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 영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뜻이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근데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뜻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은 영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죄로 단절된 우리 인간의 삶의 실상을 설명하는데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존재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자, 영이 혼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영이 혼을.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선하신 하나님과 우리들이 교제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안에, 혼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인 거예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육은 우리들의 육체이며 행동과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 있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과, 선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영적인 죽음을 맛보니까 우리들의 육체의 행동과 언어는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혼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이 혼이 마음과 생각인데 마음과 생각은 무엇으로 채워져요? 이 세상에 드는 유튜브, TV 드라마, 영화, 여러분이 읽는 책, 어떤 사상, 철학, 세상의 학문, 이런 것들로 우리들의 마음과 혼이 다 채워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행동은 거기에 기반한 말과 행동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 선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영이 혼을, 혼이 육을 컨트롤하고 지배할 때 우리들에게 선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 8장의 전체 내용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래요. 사망. 우리들의 혼 가운데 잘못된 악한 정보들이 자리하게 되면 결국 그것으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예요. 그 사망이 가정을, 공동체를, 국가를 어둡게 만들면 나타나는 현상은 분열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13절과 14절 말씀이에요. 자,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어떨 때 하나님의 아들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다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갖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육의 생각들을 버릴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사무엘 시대 때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영적인 어두움들이 바로 어디에서 기인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블레셋에 빼앗겼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빼앗김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들이 앞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적인 어두움 결과들이 그 사회의, 그 국가에 초래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깨트린다는 거예요. 사사시대 때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을 설명하는 4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사사기 2장 10절 말씀과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여러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 소에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PPT 잘 보세요. 자, 영적인 어두움의 실태가 뭐냐면 그때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지 않아서, 신앙을 전수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장 6절부터 21장 25절 두 번 나와요. 이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 두 번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때 왕은, 사람들은 자꾸 인간의 왕, 강력한 지도자면 이 자신의 나라들이 부강할 거라고 여기서 왕을 자꾸 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를 받는 신정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인간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지도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척하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가장 극악한 현상이 뭐냐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고집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로마서에 따르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무엘상 3장 1절, 사무엘상 4장 22절 말씀을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분위기예요. 사무엘상 4장 20절에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니 영광이 이스라엘에게 떠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럼 뭐만 나타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고집과 주장들,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들, 욕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망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전체 시대 때 여러분 가장 많이 일어났었던 패역한 현상은 뭐냐면 우상 숭배였어요.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이었어요. 성적인 문란이었고 폭력이었고 같은 민족 간의 내전이었고 외적으로부터 당하는 침략들이었고 극심한 혼란과 무질서가 가득했던 것이 사사기 전체예요. 이 일이 왜 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총체적인 실패의 원인,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그 아픔의 원인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로 처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어떻게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냐면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가 다곤신과 나란히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과 더불어서 다음 시대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여러분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 사사시대 때의 극명한 그 혼란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성경을 세번역 성경에는 그때에는 어떤 때예요? 말씀을 빼앗겨버렸던 때에는. 우리로 따지면 말씀보다 다른 것에 모든 것에 마음을 채우고 있은 그때에는 주님도 잘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상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과 쉬운 성경은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말씀이 드무니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이 말씀을 도무지 대하지 않으니 국가의 미래, 비전, 개인의 비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우리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것에 장악되어 있어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단순한 육체적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이 거기서 나는데 우리들의 마음, 판단, 사고, 지식체계, 정보가 다 세상 것으로 가득한데 그때 나타나는 영적 어두움의 결과들은 싸움과 분열과 전쟁의 패배와 타락, 우상숭배, 부패 이런 것들로 사사시대가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득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는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어떤 것에 종되어져 갖고 사로잡혀 있어요. 그 영적인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이 사회가 지금 혼란스러워 있는 것이죠. 말씀은요 때로는 제도와 관습과 경험을 넘어서기도 해요. 존중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관습과 제도로 따지면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나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서 차자인 야곱에게 가고 있잖아요. 영적인 어두움에 눈 뜨는 순간인 것이고 어그러진 것들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예요.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개인과 가정도 어려워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영적 어두움이 초래한 결과들. 이삭의 영적인 어두움은요 에서로 이어지면서 그 가정의 어두움을, 그 가정의 혼란을 가지고 왔어요. 사사시대 때의 영적인 어두움은요 전쟁의 패배와 자신들 같은 민족들 간에 피 흘리는 내란과 지도자들의 타락과 백성들의 무지와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가득했던 것이 사사시대 전체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나라에게 압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까? 사람들은 군사력, 외교력 뭐 이런 것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법궤가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유를 진정으로 잘 지켜내려면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말씀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치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그 안에 담겨진 시간과 사명을 선용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분열하고 갈등하고 전쟁하고 타락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지금의 이 분노가 가득한 이것을 여러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어떤 사상과 철학, 방법으로는 잠시 잠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사명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잘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